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를 살리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시 기억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 계세요? 아니면은 제가 오늘 피드백 시간에 나왔지만 기억나는 선생님 아니면 기억나는 선생님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선생님이 이런 말했던 거 기억난다. 근데 이게 뭐 그냥 선생님이 뭐 혼냈던 거, 학대했던 거 말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했던 얘기 중에 여러분이 굉장히 유익했는데 기억이 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기억나는 선생님 있으신가요? 뭐 짝사랑했던 선생님 말고요. 나에게 정말 좋은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줬던 선생님, 혹시 기억나신 선생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좋은 영향력 있는 선생님을 많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요. 그렇죠? 해마다 선생님이 바뀌고요, 학년마다 선생님이 바뀌고요, 또한 학원 갈 때마다 학원마다 선생님이 바뀌어요. 정말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에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식들의 그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유익을 누리기 위한 지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우리는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아는 것이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더 많은 대우를 받고 더 많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도 공부에 대해서 강요를 해요. 지식에 대해서 강요를 해요.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을 강요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강요를 하고 강조를 하냐? 이유는 하나죠. 여러분이 그래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대학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대학을 왜 부모님들 대학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거기서 좋은 양질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요. 사실은 그보다 더 원초적인 얘기를 한다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죠.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연봉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혜택과 삶의 질을 높여서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괜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SNS 하십니까? 뭐 이제 인별이라던가, 네, 얼굴책이라던가, 네, 얼굴책 맞죠? 맞죠. 네, 얼굴책이라던가 이제 파랑새라던가, 네, 그런 것들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하나 더 있구나. 네, 그 노란색 느낌표. 네. 근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뭔가 자기의 사상적인, 철학적인 그런 인문학적인 사고를, 근데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근데 대학 나왔잖아. 그러면 그런 사상적인 그런 공학적인 그런 통찰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칸트의 뭘 읽었더니만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자 여러분에게 또 공유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어. 인스타그램에 더 말 나와버렸다. 예, 인별에
거의 대부분이 나누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디 놀러 갔다, 어느 카페 갔다, 어디 맛집 갔다, 아니면 친구랑 어디 갔다. 사실은 SNS에서 여러분이 보고 나누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것들인 거야. 저는 그거 보면서 근데 저는 왜 밥 먹을 때 왜 사진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직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먹는다고 하면은 거기서 와 나왔다 이제 먹자 이거지. 근데 그 옆에서 보면은 와 나왔다 찰칵 됐어? 아니 됐어 찰칵 됐니? 된 것 같아. 이러고 이제 뭐 마치 이게 식사 기도 같은 거야. 요즘 세상 사람들의 이제 의식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거기서 나오는 저는 핵심적인 가치관은 그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성공했고 내가 이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의 대부분을 보면은 대부분이 잘 먹고 잘 노는 이야기가 많죠. 여러분 친구랑 하는 얘기 중에 거의 그 얘기 아니면 다른 얘기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삶을 나누고 여러분이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그 묵상을 나누고 하시나요? 어쩌면 그거보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노는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식은요,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어떨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전반부를 보면 이래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억울하게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동역자 실라가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이제 16장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어찌 짧은 얘기니까.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는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른 것도 아니야. 전도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 감옥에 갇히면 사람들이 그죠, 네, 뭐 간수님 저 억울해요, 저 풀어주세요 이럴 텐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고 되게 느긋해. 되게 느긋해가지고 밤새 뭐 하고 있냐면 이제 감옥에 갇혔구나. 맞았잖아요. 맞아가지고 멍들고 했는데도 맞았다, 아프다. 근데 뭐 어떻겠어? 네, 감옥에 갇혔네. 할 거 없다. 뭐 할까요? 찬양하자. 거의 그런 거. 내가 볼 때는 제 아무리 묵상해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할 게 없어서 갇혔잖아. 근데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해요. 밤에 찬양을 하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감옥이 지진이 난 거죠.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옥 문이 열렸어요. 죄수가 감옥 문이 열렸을 때 하게 되는 본능적인 선택은 뭡니까? 탈출이죠. 감옥 문이 열리자마자 죄수들이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바로 간수죠.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졸고 있어요. 졸고 있는데 언제까지로 졸았냐면요, 지진이 났는데도 졸고 있었어. 그리고 감옥 문이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거죠. 그 죄수들이 다 나갔을 충분한 여유 있는 시점에서 이 간수가 깬 거야. 눈 떠보니까 이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감옥 문이 다 닫혀가 잠겨 있었던 감옥 문들이 다 열렸고 이제 안에 죄수가 없어. 이 사람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죠. 말씀해 보니까요, 2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죄수가 도망가는데 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요? 칼을 빼가지고 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까요? 로마법에는요, 죄수가 도망을 가면은 그 죄수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이 간수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잠깐 졸았다가 눈 뜨니까 지금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죄수들이 받을 수 있는 형벌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는 게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간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간수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인지는 뭐 자세히 나와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간수가 지금까지 자기가 간수가 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그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지식이 있을 거고 배움이 있을 거예요. 그에게도 스승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를 가르치고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그 문제가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이 간수가 선택했던 거는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거였어요. 자기가 이 세상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스스로가 그냥 내가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만한 지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도 그냥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간수가 이제 자기 목에 칼을 찌르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라고 한 거죠. 아직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 간수에게서 앞에 얘기했지만 그 간수를 가르쳤던 그 간수가 알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지식들은 그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요. 유일하게 그에게 있어서 탈출구가 되어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나가지 않고 탈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해 보니까 간수가 벌벌벌 떨면서 물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간수가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죄수잖아요. 바울과 신라는 죄수예요. 지금 형색도 보세요. 매 맞아가지고 뭐 얼굴에 멍도 들었을 것이고 옷도 찢어졌을 것이고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간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예 지칭하는 것도 뭐예요? 선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어떤 선생이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을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들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결이 되어주고 유일한 구원이 되어주는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31절이에요.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31절이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다른 신과 다른 우상을 믿을 필요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실제로요, 이 뒤에 말씀에 보니까요, 이 간수와 이 바울과 신라의 문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림과 같이 아무 일 없었던 일이 그냥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끝나요. 근데 우리가 이 뒤에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간수가 그의 집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통하여 가지고 그들이 뭘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가족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 그때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진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정말 자신을 구원해 주는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믿으니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진짜 피부로 와닿고 느꼈던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가 아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었지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복음의 진리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낀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어떻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살리는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식도요, 여러분을 살릴 만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만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삶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말씀인데요. 제가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자랑할 만하면 내가 자랑할 게 못할 게 없어, 나 자랑할 거 되게 많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와 모습들을 소개를 합니다. 5절부터 말씀이에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앞에 5절부터 해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유대인 중에서 금수저였으면, 금수저가 아니 뭐야, 내가 다이아 수저였지, 내가 내세울 거로 따지면은 내가 그 정도로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은 그걸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고 내가 자랑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무감각한 것도 아니고 무익한 것도 아니고 해야.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자기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배설물.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얘기하면 뭡니까? 한 글자로. 제가 말 안 했어요. 네. 그거예요. 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자랑스럽게, 세상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이거라고 여기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SNS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하트를 누르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이건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는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만나니까 그것들은 다 별게 아닌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서 복음이 그렇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여러분이 추구할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생명을 살릴 만한 지식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살릴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복음을 알아가는 복음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평생 학생이 되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러분이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평생 여러분의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여러분의 생명을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지식이요, 앞에 계시지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구원에 이를 만한 분명한 지식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스승의 주일에 여러분에게서 진짜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무뎌져 계신가요? 교회를 가는 것보다 교회를 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자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내 가치 있는 분으로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과연 어떻게 주님을 맞아야 될까요? 어제 제가 CSI 때 어떤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 그런 거죠. 강남에서 1타 강사야. 1타 강사야.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효성동에 이사 온 거예요. 거기서 학원을 차렸어. 전설로만 따지면은 이분이 손대는 학생은 무조건 스카이래. 여러분 같은 그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어쨌든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싶고, 어쨌든 그 선생님이 손만 대면은 스카이 간다고 하니까 무슨 스카이캐슬 그건가? 갑자기 그런 상상이 드네요, 갑자기. 근데 그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다 하겠죠. 왜? 그렇게 하면은 스카이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한번 믿음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선생님이랑 예수님이랑 여러분에서 누가 더 중요하신 분일까요? 과감하게 이분보다 이분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그 다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그 구주를 영접한 사람답게 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가치 있고 귀한 이들보다 더 주님이 귀하고, 아니 주님만 귀하고 주님만 가치 있음을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